Good morning, everyone. 제가 우리 교회가 아니군요. 저희 교회는 좀 미국 분들이 계셔가지고 항상 영어로 아침에 인사하고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Good morning, Pastor 이럽니다. 자, 같이 한번 할까요? Good morning, everyone. Yes, it's so good to see you. 세상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제가 와서 말씀 전한다고 막 오신 건가요? 저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저는 미국의 정말 작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송태근 목사님과 헤어져서 미국으로 간 지는 41년이 되었고요. 지금 안식년 방문차 와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는 미시안 한인교회. 미시는 미시간의 말, 뒤에 아나는 인디애나의 말, 두 단어를 컴바인한 단어. 그러니까 미시간주와 인디애나주 접경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곳에 좀 유명한 것이 있다면 노틀댐 대학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정말 사립대학으로서 미국의 12권 정도 되는 대학이니까 굉장한 대학이죠. 그곳에 공부하러 오시면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원고를 좀 정리해 보니까 몇 필수적인 내용만 정리했는데 약 3시간의 분량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까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마음이 초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되도록이면 원고에 충실하고 옆으로 빠지지 않냐고 말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일교회 오늘 처음 옵니다. 처음 방문합니다. 너무 좋은 교회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생명력 넘치는 그런 젊은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아주 좋은 교회 보니까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입구에 들어오니까 선교 물품들 쌓여있는 모습들. This church is different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또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검소하지? They are so humble. 이렇게 수수하지? 너무 제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내가 혼자 들어도 될 것 같아.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제가 또 2부 예배 드렸거든요. 예배. Worship is very simple and minimized, but powerful, graceful. 예배 순서가 이렇게 간단해. 모든 순서들을 다 없애고 정말 미니마이즈 해가지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는 모습들. 제가 정말 I'm shocked, 내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 드린 것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은혜가 넘치는지, 2부 예배에서 이미 제가 큰 은혜를 정말 받았습니다. 정말 오늘 너무나 좋은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송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모든 또 당회와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제목은 고장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때 우리 한국 사회는 각종 미디어나 또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또 우리 일상에서 이 힐링이라는 말이 참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아마 힐링이라는 것이 조금 유행에 이제 뒤떨어졌는지요? 아니면 이제 우리 새로운 좀 트렌드를 찾아야 할 때인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 힐링의 일반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상처난 마음의 치유, 우울했던 기분이 조금 좋아지는 것, 피곤했던, sick and tired 했던 우리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마음들을 힐링이라고 참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힐링의 의미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도 질문으로 던져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힐링이라는 단어 대신에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단어를 쓰면 좋겠다 생각을 저는 하는데, 만약 여러분들께서 좋은 단어가 있으면 저에게 팁으로 주시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힐링. 우리 사회가, 현대 사회가 힐링이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역설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와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는 것이 쉽지 않구나. 참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젊은 우리 형제 자매 또 여러분들이요, 내가 세상을 사는 게 쉽지 않구나 그렇게 느끼는 순간이 저는 철드는 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결코 만만한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실 1절부터 20절 이상을 쭉 읽어도 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매우 뚜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힘든 인생들의 모습을 이렇게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구하는 그들의 기도, 그리고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로 인한 감사드림과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제가 좀 이렇게 서머라이즈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4절에 보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했다. 쉴 곳을 찾지 못하고 그들은 힘들어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고, 그리고 마실 것이 없어서 목말랐다. 그들의 영혼은 항상 피곤에 절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항상 근심, 걱정이 가득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사람들은 이에 6절, 13절, 19절에 보니까 이에 저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기도드렸다 하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셨다, 그할 성에 이르게 해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 제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또는 그 이상의 먼 오래된 시대에 그 광야의 삶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혹독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들의 삶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는 매우 과학이 발달되어 있고 안전이 보장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의 삶은 고대 광야를 살아가던 그들의 삶보다 나은가요?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던 그들의 삶보다 우리가 좀 더 낫습니까? 낫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과학이 발달되어 있는지요. 경제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요. 사막에 막 길이 뚫리고 곳곳에 오아시스를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지식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대인의 삶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정말 살기 힘들다고 하는 그 지표, 그 그래프, 지표가 무엇입니까? 자살입니다. 얼마나 살기가 어렵다고 느끼고 절망감이, 내가 죽지 않으면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겠다 싶어서 부르짖는 절규가 자살입니다. 이 모든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여러분, 만약 전화를 하는데 이 친구가 전화를 잘 받다가 갑자기 안 받는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나에게 삐쳤는가 보다, 화났는가 보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분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인간관계를 끊는 순서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끊어버리고 세상관계 끊어버리는 것, 마지막 이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자살입니다. 자, 자살하는 원인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에 안식년을 와가지고 참 아내와 더불어서 손을 잡고 이 거리를 걷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전에는 뭐 한 번씩 오면은 잠시 일주일 있다가 가니까 친구들이 다 자동차로 막 픽업을 하니까 그냥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있다가 갔는데, 이번에는 여보, 우리 이제 전철 타는 법을 배우자, 버스 타는 법을 배우자. 그래서 뭐가 삑 하는데 뭔가 해서 한참 쳐다봤어요. 삑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카드라고 그래. 그래서 카드를 대도 소리가 안 나. 대도 소리가 안 나. 대는 곳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뭐 그것을 배워가지고 전철을 타고 다니고 버스를 타고 다니고 뭐 홍대 거리를 걸어 다니고 명동을 걸어 다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와, 생명력이 넘쳐. 이 발달되어진 우리 한국을 보니까 막 감격이 넘쳐. 우리 젊은이들을 보니까 막 감격이 넘쳐. 얼마나 예의가 바르고 도덕 질서를 지키기를 좋아하는지. 우리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데 이분들은 왜 이렇게 잘 지키지? 41년 전에 제가 일본에 한 달 있다 갔는데, 미국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질서를 잘 지키지? 그랬는데 그 모습이 막 우리 젊은이들 통해서 막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이렇게 밝고 명랑하고 발달되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밝고 생기가 넘치는 그 글이 그 뒷면에 숨어 있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현대인의 절망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군중 속의 고독감. 이것은 너무나 견디기 힘든 거예요. 정말 여러분 좋은 친구 만나가 호호하 하면서 비싼 커피를 마시면서 항상 내 주위에는 혼자 외롭게 어두운 방에 있는 친구는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기사를 읽어보면은 뭐 주택값이 너무 높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비도 너무나 높아가지고 주택을 소유하는 것, 자녀 출산도 포기한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상대적인 박탈감, 절망감이 강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그죠?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힘들어서 집 한 채도 살 수 없어. 세상에 저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세상에 이렇게 집이 많은데 나 혼자 집이 없네. 그때 그 절망적인 마음들. 아기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사랑하는데,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걱정되어서 아기 낳는 것도 미루다가 결국에는 그 시기도 놓쳐버리는 그런 것을 당하게 되면은 그들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절망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사회의 특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기계 문명과 물질 문명에 깊이 빠져들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도 우리는 이미 스마트폰, 기계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기계를 통해서 주문하고 지불하고, 그런데 이제 챗봇이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로봇가 등장했습니다. 어제도 어떤 식당을 갔더니 로봇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치우더라고요. 그런데 참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로 인해서 또 발생되어지는 다크사이드는 무엇입니까? 인간관계가 멀어집니다. 사람들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고독감이 급상승합니다. 내 마음에는 엄청난 공허감이 자꾸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 그 중에서 이정표라는 그런 노래를 들어보시면 이런 가사들이 나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 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길을 가고 있을까? 나는 왜 눈 덮인 저 계곡을 걸으며 저 바위산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큰 잘못을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아무도 없는 이 거리를 나는 헤매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마음이 조금 우직한 사람은 이 노래 듣지 마세요. 저는 대학교 때 얼마나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이 막 찢어지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그렇지 않아도 고독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독감이라는 것. 고독감. 그냥 고독감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고독감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지성이요, 우리 인류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파스칼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저는 이것을 절대적인 고독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고독감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외로움을 느낍니다. 옆에 좋은 사람이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항상 고장이 나고 상처를 받고 병이 들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이런 물질 문명, 이기주의, 개인주의, 상대적인 박탈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은 더욱더 고장이 날 확률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얼마나 성공지향주의 삶을 살고 있는지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경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개인주의가 가속화되어지고 우리 인간성은 상실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정들이 파탄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 그것을 통해서 상처를 받는 자녀들, 그리고 직장의 인간관계는 왜 그렇게 힘든지요. 한국은 유교 문화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상하관계가 너무나 뚜렷합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직장 내에서 당하는 이 마음, 만약 어떤 직장의 어떤 상사로부터 어떤 한번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은 You are entrapped, you are in trouble. 예? 거기서 벗어날 재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내가 공부하고 희생한 그것만큼 나에게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가지고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직장을 얻지 못하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지 그것을 보면서 이거 박사 공부를 하는 사람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막 눈물이 팍팍 내 속에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현대사회의 또 다른 특성은 무엇입니까? 매우 복잡합니다. 얼마나 복잡한지요. 단순히 복잡한 것이 아니라 얽혀있는 그런 모든 관계, 경제적인 구조, 사회적인 구조, 인간관계의 복잡한 그런 관계, 마치 컴퓨터의 알고리즘처럼, 영어로 하면 알고리즘. 저도 발음이 아직 잘 안 돼요. 이런 알고리즘이 얼마나 복잡하게 열려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얼마나 또 바쁜지요. 여러분, 복잡함, 바쁘다, 이것은 매우 무서운 것인 것을 꼭 마음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항상 쫓겨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쫓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생각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나의 사고의 깊이가 점점 약해집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매우 무관심합니다.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데 누구에게 관심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피차간의 고독감이 매우 심화되어집니다.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뚝뚝뚝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약화되어집니다. 타인을 향한 감정의 이입 능력이 매우 약해집니다. 누군가가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마음이 감정이 이입이 되지 않습니다. 공감 능력이 상실합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생각할까?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 공감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면역력이 뚝뚝 떨어지고 마음의 근육이 매우 약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나에게 닥쳐올 때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는 이 어려움,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도 훨씬 위험한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운수 식욕이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반대적인 현상으로 식욕이 막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것을 통해서 위안을 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막 살이 찌고 밥을 많이 먹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식욕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단번에 장애가 생겨서 소화가 되지 않는 것이 많고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반복적으로 지속되어지면 우리 육신과 마음이 병이 듭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이 3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현대인들이 말하는 그 말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육신도 병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병의 75%가 마음의 병으로부터 왔다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남성들의 조기 사망률이 세계에서 몇 위인지 아십니까? 조기 사망률이란 말은 적어도 70 이전에 돌아가시는, 아직도 더 살 날이 더 남았는데, 그런데 조기 사망하는 분들이 세계 몇 위입니까?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 아시면서도 그냥 겸손하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막 말씀하셔도 돼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묻지를 못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굉장히 묻고 답하고 이게 잘 돼가지고 예배 중간에 많이 말하거든요. 여기서도 그렇게 해도 돼요? 괜찮을까요? 자, 우리 한국인의 남성 사망률, 조기 사망률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세계 1위도 그냥 1위가 아니야. 괄목하게 2위하고는 그냥 한참 차이가 나. 웬만한 복지국가 2배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 목사가 올해 1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건강했는데요.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를, 그냥 심장마비가 아니라 이거는 또 카디악 어레스트, 심정지는 90% 이상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답니다. 참 기가 차지 않아요? 나는 너무 안타까워. 세상에 조금만 더 살지. 은퇴하거나 1년이나 좀 쉬다가 죽었으면 난 원통하지 않겠다. 좀 가슴이 아프지 않겠다. 한 번이라도 좀 안식년을 하고 가지.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정말 몇 개월 동안 제가 그로 인해서 매우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의 암 발생률이 정말 참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인의 사망률의 1위가 뭐냐면 암입니다. 암으로 인해서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의학이 발달되어졌는데도 아직도 제대로 그것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친구 한 2-3명도 지금, 그리고 우리 노예 사모님 절방이 암 환자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암은 가장 밀접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뚝뚝 약화되어집니다. 그러다 그 대신 암인자가, 우리 사람 모두의 이 몸에는 암인자가 있습니다. 세포가 있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활성하고 춤을 추고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면역력은 떨어져, 암인자는 활성화되어져. 그러면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영국 의학 잡지에서 얼마 전에 일주일 정도 됐나요? 여성들의 유방암, 이것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몇 배나 더 증가할까요? 1500배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물론 다른 좀 그것도 찾아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너무나 깜짝 놀랄 그런 수치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육신이 이렇게 자꾸 어려움을 당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도 깨어지고 고장납니다. 우울증, 불안감, 공황장애, 이런 것이 발생합니다. 자살 같은 치명적인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고, 고장난 마음의 병으로 인한 자살은 우리 한국인의 자살로 인한 사망률의 70%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과 우리 마음은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이원론이니 삼분설이니 이런 말을 했지만 지금은 육신과 마음은 하나다. 엔티티다.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들고, 몸이 병들면 마음도 병든다. 여러분, 우리 몸은 화학 공장입니다. Our body is chemical factories.
우리 마음에는, 우리 몸에는 수많은 화학 공장이 지금도 열심히 여러 가지 호르몬과, 그죠?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이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막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아드레날린, 각 계통의 호르몬들을 분비해가지고 막 이것을 이겨내기, 우리를 스트레스를 이겨내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막 만들어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받게 되고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호르몬이 계속해서 펑핑합니다. 만들어냅니다. 과다 분비. 이 분비되고 나서 빨리 이제 이 스트레스가 지나고 나면 이게 없어지고 배출되어 버려야 되는데 몸에 남습니다. 계속해서 잉여 호르몬. 이것이 나중에 몸에 남아서 어떻게 됩니까? 내 장기를 스스로 해하게 됩니다. 근육을 해하게 됩니다. 뼈를 해치게 됩니다. 우리 육신을 공격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도 고장냅니다.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호르몬 공장 자체가 완전히 고장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의 병, 마음도 고장나서 마음의 병이 깊이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Are you okay? Doing well? 참 너무 얼굴이 밝고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도 이렇게 고민이나 근심,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심각한 마음의 병은 없을지라도 우리 주위에는 정말 시시때때로 죽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죽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자신의 마음을 부둥켜 안고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 잠재적인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들, 잠재적인 자살자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거 잘 표현 안 합니다. 잘 몰라요. 분명히 로마서서 12장에서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는데 우리는 너무 좋은 친구들만 만나고 좋은 일들만 하다 보니까 그들을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관심할 마음도 여유도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뭔가 해야 하는데, 그런데 때로는 우리 기독교가 어려움 당하는 자살한 영혼들, 그 유족들을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후배, 한 2회 후배였던 것 같아요. 교회를 나오는데 너무 조용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조용히 있는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이런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들은 매우 착한 사람들, 조용한 사람들, 내가 그냥 참아야지, 아이고 참아야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조용한 친구예요. 그런데 뭔가 잘 대화가 안 돼. 보니까 사고로 인해서 귀 청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청각장애자가 되었어요. 그것도 거의 얼마 되지도 않았던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사는 도시는 진주였는데 그 친구는 아주 시골에서 거기까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참 그걸 몰랐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너무나 가슴이 저는 지금도 아파. 내가 그걸 좀 알았으면 좀 더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들컥 그 아이가 자살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집에 한번 찾아가 보려고 막 그랬더니 담당 교육자께서 자살은 죄악이야. 가면 안 돼. 세상에, 어린 마음에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안 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도 더 된 사건인데 아직도 내 마음에 그 친구를 향한 죄스러움, 미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딱딱한 율법적인 종교인가? 어린 생각에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어느 나라보다도 저는 힐링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예? 그 지표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한국인의 자살률, 바로 2000년 IMF 이후에 갑자기 자살률이 증가하더니 세계 1위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2023년이 된 지금까지 한번 어떻게 미끌해가지고 2위가 된 적이 있지만은 지금까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뭐 OECD, 예? 하루에 평균 36명 자살, 1년에 1만 3천 명 자살. 여러분, 매년 우리 한국에서 자살로 인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울릉도 인구 9천 명, 병영도 인구 5천 명 합해서 이 두 섬의 인구들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갖게 되어지는 그 병들, 심장병, 암 이런 것까지 합하면 남해 섬의 인구가 없어집니다. 남해 섬에 5만 명의 인구가 1년에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 한국의 자살률이 세계 1위다 그럴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얼마나 충격적. 사람들이 죽었다, 누가 자살했다 그러면 깜짝 놀라는데 이제 20년 동안 지나고 나니까 자살했다 그러면 그래도 깜짝 놀랍니까? 무감각, 덤덤, 또 이렇게 하지는 않는가요? 과연 우리는 우리의 아들들, 정말 창창한 미래를 가진 그 아들들, 그 형제자매의 그 절망적인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가슴 아파하며 조금이라도 그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쭉 제가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면 우리 국가와 종교인들이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기는 같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그렇게 괄목할 만하게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미래는 이 자살률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우리 현대인이 겪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국인에게는 저는 참 미국에서 보면은 여러 민족의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조금 더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한국인이라서 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한국인에는 뭔가가 있어요. You know, there are something about Korean. There are something about Mary가 아니고요. 우리 한국인에게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놀라운 특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오바마 대통령이 얼마나 자주 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한국을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사회학 교수 샘 리차드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회학을 강의한다는 이분이 매일같이 사회학을 강의하는지 우리 한국 찬양을 강의하는지 모를 정도예요. 얼마나 한국을 찬양하는지.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독특한 민족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것을 매 시간마다 들여다가 나중에 우리 안티 코리안 만나가지고 혼나지 않을까, 난 걱정도 돼. 한국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약 그 강의를 들으면은 막 어떻게 해요? 미워할 것 같기도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한국인에게 있는 독특함, 얼마나 열정이 대단한지요. 정말입니다. 한국인의 열정. 세상에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그 미국 방송국에서 그렇게 말해요. Korea, they are crazy country. The most happy country whole in the world. 어쩜 저렇게 아줌마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애까지 저렇게 온 도시에 온 사람들이 저렇게 열광할 수 있는가? 너무 깜짝 놀랍다. 막 그런 것을 미국 메이저 방송에서 계속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열정 대단해요. 우리 한국인의 성실성, 근면성을 따라갈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저는 한국을 방문하고 볼 때마다 얼마나 놀라는지 창의성이 대단합니다. 우리 한국인의 국가관 무엇입니까? 홍익인간의 정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이 정신, 이런 비슷한 국가관을 가진 나라가 있나요? 이렇게 열린 국가관, 더불어 국가관을 가진 나라가 있나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국가관들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국주의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패권주의,
온 세상을 다 우리 발 아래 물그릇을 꺾게 하라. 패권주의.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더불어서. Foreign Policy라고 하는 매거진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보실까요? 이것은 국세 정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내용을 보여주는 세계 가장 권위 있는 매거진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발간합니다. 이 매거진에서 2009년도, 그러니까 14년 전입니다. Meet the Gus이라는 그런 기사로서 저렇게 이 기사를 실었습니다. Gus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배짱이라는 말로 말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뭔가 그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인데 dual meaning으로서 이 Gus은 내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G는 Germany, U는 United States, T는 Turkey, S는요? S는 Guess, South Korea. 여러분 이 14년 전에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국세 정세를 말하는 이 Foreign Policy라고 하는 이 미국의 유명한 군이 있는 잡지에서 앞으로 세계를 움직여 나갈 위대한 나라 내 나라를 말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한국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사를 여러분 오늘 가서 한번 Meet the Gus를 한번 쳐보시면은 대한번에 뜹니다. 거기에 쭉 내려가 보면 특별히 한국에 관해서 말할 때 밑줄을 쳐놨어요. 제가 밑줄 친 건 아니에요. 밑줄을 쳐놨어요.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이 위대한 나라, IMF를 이긴 나라. 그리고 5년 내로 일본을 GDP인지 GNP인지 따라 넘을 나라. 이렇게 냈어요. 조금 넘어가지고 14년 걸렸지만은 앞으로 한국은 세계의 지도자적인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있지 않아요? 한국에는 뭔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풍부한 감성입니다. 얼마나 감성이 풍부한지요. 대단한 장점입니다. 우리 얼굴에는 웃음과 기쁨이 즉시 나타나는, 그죠? 그런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풍부한 감정, 이것은 또한 동시에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쁨과 슬픔이 너무나 이 레인지가 큰 거예요. 뎁스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을 행복한 그런 걸 꿈꾸다, 그런 것을 살다가 슬픈 일을 당하면은 끊없는 심년에 빠져들면서 이것을 빨리 소인시켜야 되는데 슬픔에서 기쁨으로 이 소인 관객이 너무 크니까 그것을 이겨낼 근육을 만들어 놓지 못했다면, 면역력을 평소에 키워놓지 못했다면 그 넓은 갭으로 말미암아 상실감이 너무 큰 거예요. 공허감이 너무 큽니다. 상처가 너무 큽니다. 극복하는 것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연예인의 특성을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예인들을 절대로 폄하하거나 그렇게 하는 말 아닙니다. 자, 연예인의 특성은 매우 감성이 풍부합니다. 얼마나 감성이 풍부한지요. 자, 좀 이렇게 드라마에 나오고 또 노래가 이렇게 뜰 때는 얼마나 잘 되는지, 얼마나 좋은지 행복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내 노래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서 자신이 잊혀진 사람이라고 될 때, 화려한 무대 위에서 찬란한 그 조명을 받을 때의 그 뜨겁고 행복했던 마음이 어두운 무대 뒤에서 섰을 때는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공허감은 상실감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중독성이 있는 것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상실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극단적인 행동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너무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신분열적인 현상까지 오게 되어요. 또 연예인 중에 무병이라는 것을 많이 걸려가지고 무당 그쪽에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 여러분 한 10명 이상 될 수 있죠? 저 미국 시골에서도 이름이 한 10명 될 수 있는데, 그리고 참 스스로 삶을 마감할 때 뭐 가슴이 철렁철렁하지 않아요? 예?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여러분 육체의 질병은 이제 의학계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시의 분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의 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경에는 보면요,
여러 가지 주제들이 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것인가 하는 주제가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는 우리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적혀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인간 마음 매뉴얼이 그 속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마음이 상했다는 말이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쓰는데 이미 3000년 전에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막 옷이 마음이 찢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사람의 상하고 병들고 고장난 그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는지요. 그러면서 잠언서 4장 23절에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평소에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너무나 쉽게 깨어질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고장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 마음을 잘 지켜라, 관리 잘 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1900년에 오스트리아에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정신분석학을 발표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관해서 정신에 관한 글을 발표했습니다. 그 마음, 그리고 그를 시점으로 해서 이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마음 치유에 대해서 온 세계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이드가 종교는 환영이다, 집단 신경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드는 우리 기독교의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 학자나 목사님들은 심리학이라는 말 자체도 매우 거부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가 한 말 중에 토킹 큐어가 있습니다. 대화를 통한 마음의 치유. 그리고 그 시대에 칼 융이라는 사람이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헨리 나우엔에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정말 인간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새 지평을 여는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프로이드가 나오기 이미 3000년 전에 우리 성경은 우리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깊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기독교가 먼저 사람의 마음에 관해서 깊이 관심하지 못하고 체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우리 기독교가 세속 심리학의 뒤를 쫓아가는 형국이 되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 우리는 심리학을 막 나쁘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성경은 이미 심리학이라는 단어보다 3000년 전에 우리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너무 깊이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성경에는 해답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깊이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한 고장난 마음을 치유하는 매뉴얼을 담고 있습니다. 힐링 매뉴얼.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열왕기상 8장 39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사람의 마음이 고장났을 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모든 좋은 답들을 성경 속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상한 마음의 치유 매뉴얼이기도 하고 하나님만이 완벽한 치유자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에 이 고장난 마음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모든 방법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고장난 마음 치유에 대한 원리와 방법들이 풍성히 충분히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라도 제 간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저는 불과 27살 나이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대학에서 제 나름대로 참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기를 애썼는데 잘 안 돼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큰 마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구멍이 팍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6년 동안 우울증약, 공황장애 취약을 먹었습니다. 정말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사는 것이 좋은가? 죽는 것이 좋을까? 목사가 아니라면, 아이들의 아빠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그러는 중에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공황장애 걸리는 거 아시죠? 앞으로 내가 성경을 읽고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씀이 다시 내 귀에 들어오면서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을 느끼면서 갑자기 내 속에 있는 그 무거운 돌이 툭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큰 막대기가 쑥 뽑아져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완전히 취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상한 마음, 고장난 마음을 취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셨다고요? 우리 인생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스트레스에 눌려서 팍팍 기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절대적인 그 절망감, 고독감을 치유하시고 또 마음에 언제나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에, 우리 주위에 슬픔으로, 아픔으로 고통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여러분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늘 충만케 없소서.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손으로 마음에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주 천천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 우리 허밍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은 우리 모든 상한 심령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갖 시련과 고통을 다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